아멘. 지난주에는 목요일, 금요일 제가 세미나를 다녀왔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9시까지, 9시 반까지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서울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힘들기는 했었는데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었습니다. 핵심적인 그런 내용은 저 뒤에 이렇게 붙여놓기는 했는데요. 가정과 교회가 함께 자녀 세대를 제자로 삼는 D6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뒤에 저 팜플렛을 제가 붙여 놓았었는데요. 그 세미나입니다. 저 뒤에 붙여놓은. 그러니까 지금 핵심적인 내용, 제가 문득 기억나는 내용들을 짤막하게 설명하자면,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가정이 세워져야 한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국의 모형으로 세워놓으신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천국과 가장 흡사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과 교회가 천국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제 가정이 세워져야 하는데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교회도 세워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정이 세워져야 하고 가정과 함께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데 가정도 교회고 교회도 교회고 교회도 가정이고 가정도 교회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교회와 가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교회와 가정을 겸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중에서는 가정은 내팽개쳐 놓고 교회만 이렇게 붙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한쪽이라도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귀한 일이기는 하지만 가정을 팽개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을 우리가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가정을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 가정과 믿음을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그렇게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요. 가정의 질서, 권위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정의 권위가 세워져야 하는데 가정의 권위를 세우고 싶다고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의 권위를 세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제사장직, 가정의 제사장직, 축복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날마다 아무리 술주정뱅이 아버지라도 자녀가 아빠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나가면 그러면 술 마시고 축복할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 삶을 돌이키고 가장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축복은 정말 중요한 가정을 세우는 한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자녀도 부모의 축복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모가 축복한 그대로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권을 행사하라는 것을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부모와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부모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한 믿음을,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를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면 그것은 정말로 축복받은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부유해지는 것은 늘 이야기하지만 잠시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한 그런 가장 중요한 방편이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큰 교회에 가면 이제 아이들은 아이들 주일학교대로, 어른들은 어른 예배대로 이렇게 교회에 오면 다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중세교회까지, 개혁교회까지 형편들을 보면 그런 교회들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렸었습니다. 이 같은 공간에서. 그래서 그 특별히 화란교회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3시간씩 하는데요. 그런 교회에서도 아이들까지도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은 이제 어머님이, 아버님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믿음을 배우면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을 이제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연결시켜 준다고 다 갈라놓으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어머니, 아버지가 가족들이 예배드리는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볼 기회가 없고 갈라놓기 시작하니까 세대 간의 분리가 더 가속화되고 더 견고해지게 되고 담은 더 높아지고 간격은 더 넓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세대 간의 갈등만 더 커지는 이런 현상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일학교가 죽어가고 있는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주일학교와 어른들을 이렇게 분리하고 청소년부와 어른들을 분리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어른들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편입되어야 하는 그런 시기에는 어른들에게 적응할 수가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이런 현상들이 보편적으로 교회들마다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낮 예배 시간, 오후 예배 시간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이 교회를 살리는데 또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살리는데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배웠었습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제 읽어야 되는 책이 한 10권 정도 되는 걸 이제 구입해 왔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세미나 어제하고 오늘하고는 수원 풍성한교회에서 리더십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는 제가 주일 예배까지 빼먹으면서 참석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신청을 안 했지만요. 어쨌든 책이라도 열심히 보고 제가 가정을 세우고 또 우리 자녀들이 구원을 얻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제가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른 예배에서 아이들은 어른이 쓰는 성경을 같이 보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학교에 가면 큰 글자의 쉬운 책을 보는데 교회에서는 어른들이 보는 어려운 책을 보다 보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너무 쉬워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아이들이 공부도 남들보다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간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함께 예배 나오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인 줄 알고 우리 아이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끌고서라도 이렇게 오는 그것이 부모의 사명이고 역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형제에게 대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제목은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기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은 얼굴 보기도 싫어요. 얼굴 보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피해 다니기도 합니다. 그 사람과 이렇게 얼굴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먼 길을 돌아가기도 하고 피해가기도 하고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와 코드가 맞고 마음이 맞는 착한 사람들만 살면 참 우리가 생활하는 게 너무 좋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에게 가시가 되는 그야말로 꼴도 보기 싫고 얼굴도 보기 싫은 누군가가 늘 우리 가까이에 한두 명씩은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가까이 하게 되면 마음의 상처들은 계속해서 깊어지게 되고 상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렇게 정신질환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울증도 많아지고 조현병도 많아지고 그렇게 정신질환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세상이 힘든 세상, 힘들어져 가는 세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가능하면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그리고 이렇게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하고
이러는 것이 처세술이고 성공 전략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요령 있게 세상을 살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극히 어려운 것을 요구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박해받는 시대였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교회 다닌다는 것, 그리고 또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잠재적인 사형수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다는 거, 세례받았다는 것을 누구든지 고발하기만 하면 그러면 이유 불문하고 잡혀가서 짐승에게 뜯기거나 화형, 불에 타서 죽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것이 정상이었던 시대에 이제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초대교회는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핍박은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보면 아버지가 잡혀가서 순교하고 어느 날은 여동생이 잡혀가서 순교하고 그러는 가족들이 그렇게 순교하고 핍박당하고 억울하고 아무런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순교하고 또 지하에서 그렇게 땅굴을 파고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굶주리고 땅속에서 그렇게 핍박을 피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궁핍했겠습니까? 언제나 배가 고팠을 것이고 먹는 것도 보잘것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헐벗었을 것이고 제대로 난방이나 또한 냉방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처럼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인 것이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를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같으면은 이거는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 안 하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인데 저주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족이 저 인간들 때문에 잡혀 죽었고 아무런 죄도 지은 것도 없고 아무런 해코지를 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들에게 잡혀가서 희생당하고 있고 고문당하고 있고 비참하게 그렇게 순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자들을 축복하라니요. 저주하지 말라니요.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품고 기회만 되면 복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하는 사랑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의 수준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구에게 가야 되느냐 하면 가장 가까운 가족과 성도들에게 가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랑의 공동체, 가정과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와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여야 하는데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그 큰 사랑은 가정과 교회 안에서 충분히 그렇게 흘러나가야 합니다. 보여져야 합니다. 그건 너무나 마땅한 일이고 그리고 그 가족을 향한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 이런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은 그건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그거조차도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찢어지고 깨어지고 아프고 고통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만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가정 안에서 그렇게 나를 사랑했던 남편, 아내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한 일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가까운 사람부터 그렇게 사랑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해하는 자까지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냥 한 번 원수 지고 끝난 관계가 아니에요. 옛날에 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옛날에 이런 식으로 자손 대대로 집안의 원수가 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원수가 될 만한 짓들을 박해자들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목숨의 그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가운데서 하신 기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를 했었고요. 스데반 집사라고 그렇게 박해를 받아서 이 핍박하는 자들이 돌멩이를 맞아서 죽어가던 그 스데반 집사가 기도했던 그 기도, 목숨의 불꽃이 꺼져가는, 그런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가운데서 기도한 것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시여,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본을 보인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수준에서 봐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인 것 같아요. 원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남편이라 할지라도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나를 애매기고 해코지를 한다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남편이라 할지라도 싸워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미워지는지 모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얼마든지 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니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준까지 도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명령, 정말 어려운 명령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수준인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에 도달하고자 애를 쓰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YM의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 YM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강사가 이제 귀신 들린 어떤 젊은 처자 아가씨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사람 같지가 않고 귀신 같더래요. 그 여자아이가 얼마나 귀신에게 완전히 잡혔는지, 완전히 귀신 같은데 머리를 늘어뜨려서 얼굴을 다 가리고 있는, 그리고 그 얼굴빛이 완전히 흑빛으로 죽은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자매와 이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되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릴 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그래서 이게 너무 억울해서 엄마에게 일렀답니다. 엄마가 오빠를 좀 혼내주고 보호해달라는 의미에서 어머니에게 일렀겠지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입을 쉿 이러면서, 오빠는 그럴 수 있는 거야, 아무한테도 가서 이야기하면 안 돼 라고 오히려 오빠를 이렇게 두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너무나 억울하고 그것이 상처가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가족에게 대한 증오심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다 식구들 다 칼로 찔러 죽여버릴 거야. 오빠도 엄마도 아빠도 다 칼로 찔러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하면서 평생 동안 이렇게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자라나면서 내가 저 오빠하고 엄마하고 다 칼로 찔러 죽여버릴 거야.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면서부터 귀신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귀신이 완전히 장악을 하면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인격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축사를 하고 아무리 상담을 해도 축사라는 건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예요. 끄떡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무지 회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축사를 한 것이 아니고 이 자매에게 이제 말을 따라하라고 합니다. 내가 오빠와 엄마를 용서하겠습니다. 이 말을 따라하세요 라고 했는데 못 따라하는 거예요. 얼마나 한이 많이 맺혔는데, 얼마나 감정이 쌓이고 쌓였는데,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이를 부드득 갈고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대해서, 그리고 오빠에게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강요하면서 마지못해서라도 이제 그 고백을 입술로 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엄마와 오빠를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축사할 때 귀신이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아마 오랫동안의 기도가 필요할 것이고 오랫동안의 치유 과정이 필요할 것인데, 그런데 회복과 치유가 언제부터 일어나느냐 하면 용서를 선포할 때부터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원수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해야 하고 증오해야 하고 원수를 갚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품고서는 오히려 그 원수에게 이렇게 피해를 입은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 원수 때문에 그 이후의 인생도 점점 더 나 스스로로 말미암아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용서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것이 패배자인 것 같고 연약한 사람인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용서하게 되면, 원수까지도 용서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뭘 인정해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매인 것이라고,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매인 것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원수는 내 손으로 갚아야 속이 시원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래서 원수를 갚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기까지 하는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유익한 점이 뭐냐 하면 복수의 악순환을 끊게 됩니다. 원수를 한번 갚게 되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그 뒤에 또 다른 그 사람과 그 원수와 관계가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또 이를 갈게 되고 또다시 비참한,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점점 더 비참해지게 되는데, 그런데 내가 그 저주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용서해버리면, 그러면 이 원수의 보복의 악순환을 끊는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면 그 원수까지도 친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수까지도 이제 나의 벗이 되고 내 편이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항상 모든 경우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철천지 원수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먼저 사랑하고 손을 내밀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벗이 되고 친구가 되고 가족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원수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들까지도 구원하게 되면 그 원수까지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원수를 친구로 얻느냐 하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배고플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굶기고 싶죠. 원수가 배고픈데 왜 먹을 걸 줍니까? 더 굶으라고, 약점이 저거구나, 배고프구나, 먹을 것 더 없도록 이렇게 쫄쫄 굶겨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힘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리고 헐벗으면, 그러면 그 입고 있던 옷이라도 더 찢어버리고 싶고, 그리고 또한 목마르거든 계속 말려 죽이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먹이고 마시우고 입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전 이 해석을 잘못 해석을 했었는데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그 당시에 숯불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숯불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원수에게까지 이 숯불을 준다는 것은 최고의 선행을 베푸는 것이라는 이런 주석을 오늘 아침에 보았습니다. 원수를 갚는 게 아니더라고요.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머리 위에 숯불이 있으니까 머리가 얼마나 뜨거울까? 머리가 타버리면 그걸로 이제 그 사람은 끝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원수에게 잘해주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었는데 그게 아니라 숯불까지 머리에 놓을 정도로 머리에 이제 화로를 머리에 이고 있으면 꺼진 그 화로에 숯불을 줌으로 말미암아 선행을 베풀고 그 화로의 숯불로 이제 떡도 구워 먹고 난방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돌보라는 최고의 선행을 베풀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극한 호의를 베풀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원수라 할지라도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이웃 관계의 또한 중요한 관건인데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능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누가 보기에도 선한 일을 행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니구나. 그 앞에 부분 기뻐하는 자와 슬퍼하는 자에게 동참하는 공감의 능력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감의 능력. 12절, 15절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그러면 이 여러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참 편리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만 만나면 그러면 이제 말이 통하잖아요. 서로를 이해해 주잖아요. 사랑해 주잖아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니까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면 그저 반갑고 그저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편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사람들은 누구나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이웃이든지에게 그렇게 공감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나는 대학을 못 가는데 내 친한 친구는 대학교를 번듯하게 합격해서 이제 대학생 배지를 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에게 야 축하한다. 나는 대학을 못 갔지만 너라도 가서 다행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가까운 친구였기 때문에 그 친구처럼 나도 대학교를 갔으면 제일 좋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친구가 나처럼 대학교를 못 갔으면 그러면 나도 그 친구를 위로할 수는 있을 텐데 나는 못 가고 그 친구가 대학을 가게 되었으면 그러면 이제 축하해주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하는 일이 너무 안 돼서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든데 친구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장사를 해도 손님이 바글바글거리고 많은 이익을 내고 건물도 사고 건물주도 되고 막 자식들은 공부도 잘하고 이러면 야, 넌 참 너무 자식 농사도 잘 짓고 너는 정말 하늘의 복을 받았구나 라고 이렇게 축하한다고 이야기해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가까운 친구일수록.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논을 사면 그러면 위장이 뒤틀어진다는 얘기예요. 배가 아프다는 이야기는 위경련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는 스트레스에 약하거든요.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거는 이웃이나 친구가 잘 될 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저도 직장 생활 오래 했었고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는 목표를 하거나 사람과의 만남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공격을 당하면 그러면 이제 저는 위장이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축하해 줄 줄 모르고 기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 될지라도 잘 되는 사람들에게 축하해 주고 그 잘 되는 것을 공감해 주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수준입니다. 너나 잘하지 뭐 남을 칭찬하고 남을 그렇게 축하해 주고 그래. 네 앞가름이나 잘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우리는 땅에서 잠깐 잘 되는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의 목적이 뭐냐 하면 그들도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미 하늘을 소유하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얻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누릴 것이고 너무나 지극히 존귀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 조금 잘 된다고 해서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이건희가 아니죠. 이재용 회장이 부럽습니까? 아니요. 이재용보다도 더 큰 것을 우리는 은혜로 약속받았고 그리고 누리게 되어 있는데 그냥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눈을 조금만 크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좀 잘 되는 가까운 친구와 이웃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축하해 주지 못하고 그러는 수준에서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하받을 만한 이들에게 축하해 주고 그러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영혼을 얻는 것이죠.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아직까지 이 땅에 두셨기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 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국물도 없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즐거워해 줄 알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우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그런 아파하는 자들을 보면 이건 자업자득이야. 지가 이런 일을 당할 만했으니까 당하는 거지 저게 당연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상황들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당연히 인과응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울어야 할 만큼 잘못 살았던 사람이고 잘못한 사람이지만 아파해야 할 당연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공감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울어주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얻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하는 자들과 겉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한 이해득실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파해주고 진심으로 울어주고 진심으로 슬퍼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영혼을 얻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이것은 중요한 처세술입니다. 우리가 이 오랫동안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좋아지느냐 하면 늘 똑똑해서 우리에게 늘 무엇이든지 답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보다는 이제 침묵하는 사람, 조용한 사람, 입이 무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 오히려 진국이고 마음에 들죠. 무엇이든지 이렇게 말만 꺼내면 커봐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책망하고 자기 잘난 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밥맛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는 틈만 나면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싶어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똑똑해. 나는 저 사람보다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어.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 본능적인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조그만한 것이라도 알게 되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처세술입니다. 겸손하라는 것이죠.
만만하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만만하게 보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살면 만만하게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도 절대적으로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양보하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되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은 그런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고 믿음을 버리는 경우들도 생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의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굳건하게 붙드는 것 한 가지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 말고는 다 무가치한 것이라고 여기고,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겼다. 분토라는 건 뭡니까? 걸음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똥걸음. 걸음과 같이 그렇게 여겼다고 이렇게 고백했었는데, 왜냐하면 하늘의 것에 비하면 땅의 것들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조금 불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것이, 하늘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렇게 낮은 곳에 처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처세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비슷한 말씀이 17절에서 반복이 되는데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대하여 취해야 될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이제 보편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자꾸만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편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부분이 빠져야 합니다. 동성애를 반대를 못해요. 동성애를 성경에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동성애에 대한 부분은 설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설교할 수 없게 됩니다. 불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가톨릭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가톨릭을 믿는 데 있어서는 가톨릭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같은 기독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가톨릭은 성자 숭배와, 성자라는 것은 이제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순교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성자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모 마리아 숭배, 천사 숭배,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우상 숭배를 금지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가톨릭 안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톨릭 안에서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 많은 우상 숭배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고 우리는 여기는 것이 합당하고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를 갚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네요. 하나님께서 이 원수 갚는 건 내가 갚아주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릴 때는 믿음이 약했었는데, 그런데도 이제 교회 다닐 때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학교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속이 시원해지게 되는 경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안 보이니까, 학교에서는 같은 공간 안에서 생활하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눈에 잘 보이니까 그게 이제 속이 시원한 경우들도 빨리빨리 나타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따로 분리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게 이제 멀리 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잘 안 느껴지고, 또 속 시원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 그러면 내가 갚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처절하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겠습니까? 복음 말씀만큼은, 진리의 말씀만큼은 목이 떨어져도 지키는 것,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원수 갚는 것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너희가 갚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힘도 없다 어차피.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면 확실하게 영원히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다만 원수 때문에 더 이상 상처받지 말고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질서에 순응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